2025년 성구영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목이 좀 강렬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올 한 해 진짜 빨리 갔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와, 다른 해도 이제 점점 빨리 간다는 이제 느낌이 오는 나이가 됐지만 2025년은 정말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올 한 해 참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 몇 장 보면 만약에 실제로 이 계엄이 성공해서 군사 권력들이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지옥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박지를 쓰고 저항하고 나가서 외쳤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올 한 해 진짜 더웠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갑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주저앉을 만한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좀 보면서 첫 번째, 비교의 눈을 거두고 다른 기준 앞에 서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라. 부하거든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막 내보이고 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자랑의 뜻은 기준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나 가난하니까 영적인 부자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가난이 자기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 물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영적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도 내 기준이 지금 상황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 삶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참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면으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새로운 기준을 세워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들고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 조금 더 영적인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가 아주 염세주의 철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지혜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마저도 가난을 죄로 여긴다. 가난을 죄로 여기는 사상은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이 땅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다. 무능력과 태만의 결과도 아니다. 가난은
원석과도 같다. 이 돌 속에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다 이렇게 통용되지만 우리가 진짜로 잘 산다는 모습은 가난 속에도 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연속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내 안에 이 비교의식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하는 망령에 사로잡힌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비교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꾸 이런 분노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내 삶은 더 불행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연말에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행복한 삶이 곧잘 사는 삶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쫓는 삶이 곧잘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떤 결과가 좋으면 잘 살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못 살았다는 생각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나는 한편으로 누구에게 우월감을 품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 어느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예 자신을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나를 위해 배제되신 분, 나 때문에 쫓기신 분, 원수를 사랑하신 분께 있다. 그래서 나도 타자를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처럼 비교의 기준에 둔다면 늘 우울하고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고 하는 이런 사이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비교의 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계속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겸손했던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그칩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복된 평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불행의 원초가 되겠지만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 또 주님이 하신 그 타자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면 이런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난 사람들 부서지지 않고 더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12절에 시험을 받은 후에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시험이 있잖아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강해졌다는 말 표현으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레버넌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레버넌트. 어두운 영화잖아요. 이 레버넌트라는 말 자체가 지옥에서 돌아온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망령. 근데 이 영화는 보면 복수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은 대부분 그 안에 복수심, 응어리들, 쓴뿌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 죽인 사람들을 처참하게 하나하나씩 복수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그런 이제 제목을 정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압박을 당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서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통해서 조금 더 기억해 봐야 될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중대한 원칙이 있는데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 봐야 소용없다. 불행이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비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에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자, 불행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그리고 책장을 덮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파크 제이 파먼은 조금 더 이것을 승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통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로도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분이 한 70대에 이 책을 쓰셨는데 자기 생애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고 고통받아온 사람을 저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다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그런 상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한데 그들의 마음은 부서져 조각난 것이 아니라 부서져 열린 것입니다. 어떤 깊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을 지난 다음에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인하고 고집스러웠던 사람들도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 끼어져서 자기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지옥의 문턱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깨져서 열린 사람들,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주님 우리에게 또한 1년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 주는 만족은 평범한 쾌락 또는 고통과 전혀 다른 정신적 차원에 존재한다. 깨달음으로 얻은 만족은 즉각적인 감각을 초월하는 고요함이니 이런 경지에 오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감정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깨져서 열린 사람들, 부서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의 이런 경험들을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눈앞의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깨달음이 주는 깊은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한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지혜와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역설이라는 책에서 파크 제이 파머는 또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비슷하게 여기다가 또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길이며, 파괴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고통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꾸는 길이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어떤 복수가 아니라 더 절망하고 나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고통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꿔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찢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찢겨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이 변화될 때라야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내주면 참 찢깁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열리는 경험을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혹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자란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꾸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상황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로는 이런 모든 고통과 유혹들은 밖에서 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자랄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들을 좀 모아놓은 사는 게 고통일 때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가는 시계추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욕망의 충족 이후에 들어서는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 염세주의자 맞죠? 평범한 사람들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에 시달린다면 넘쳐나는 부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권태에 시달린다. 근데 잘 관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거 원해요 라고 욕망하다가 그거 채워지면 금방 시들시들, 또 그게 안 되면 그 원망이 우리 속에 많다가, 이런 삶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이것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시험이 닥쳐서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다. 보세요. 갑자기 어떤 시험이 닥치면 충분히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고 어때요? 내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우리 존재 전체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습관은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붙잡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원래 본성들이 이렇게 확확 드러나요. 이런 지옥의 문턱 같은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은 굉장히 폭력으로, 아니면 비난으로, 아니면 더 심하게는 아주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 내면에서 자라는 시험들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회심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결핍놀이를 가져와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해야 됩니다.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내려놓으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결핍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안위를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영적 통찰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는가? 내 속에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안식이 없는가를 돌아보면 아직도 내 내적 욕망과 욕심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하기 하나로 주디스 조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보자.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멈추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다. 익숙해진 행동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보자.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자. 자꾸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고 다른 쪽으로 손가락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내 속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 보면 또한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또 옆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과 함께 새해로 나아갑시다.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행위와 온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고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란 책에서 제이미 킨 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치 않거나 가치가 없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거절이나 실패라는 생각과 마음속에서 연결할 때 우리는 모험을 꺼리게 되고 꼼짝없이 제자리에 갇혀 소심하게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거절이나 실패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절대 꿈을 쫓지 않는다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거나 낙담할 위험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절과 실패가 고통과 위험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만 그것들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점점점 위축되고 소심해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해봐도 소용이 없어. 라는 냉소 속에 갇힌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선물들이 가득한 세계로 나아가려면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그 앞으로, 그 절벽 앞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주옥의 문턱까지 느껴질 때라도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한 발 그 모험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들 받을 수 있는데요. 우주의 먼지로부터라는 책인데 이게 참 슬픈 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기도 하는데 이 앨런 타운샌드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1년 사이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가 동시에 뇌종양에 걸려요. 거의 없는 확률인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쭉 생각해보면서 썼던 책입니다. 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과학으로서 어떻게 좀 지금의 상황들을 이해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책인데 삶을 끝내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이 분자 수준에서 아주 원초적으로 나를 바꿨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문을 열어보니 여태껏 몰랐던 평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과거와 미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는 과거와 미래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인생 최악의 순간들이 남긴 잿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잿더미라고 생각하니까 감독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일날인데 제가 저 방 안에서 이렇게 설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제가 감독님을 안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가장 쪼그라든 모습으로 사색이 돼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설교 전이라 아주 상세하게 물어볼 수 없었는데 어제 농막에서 불이 났다고.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참 힘들었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마침 또 김고은 집사님 대표기도였어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느끼면서 참 힘드셨다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죠.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 서연 자매 동생 사건이 또 알려질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사업 때문에 지옥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가정도 지옥의 문턱에서 들락날락했던 가족들도 있고 미십 5년에 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황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인류가 겪는 악의 비극을 외면하는 순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 희망론은 그냥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주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만남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곁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화는 바로 이런 기쁨과 희망이 물결처럼 번져나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도 오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옆으로 옵니다. 옆에서. 만약에 혼자 저렇게 잿더미에 앉아 계셨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연락해주고 찾아가지고 함께 땀을 흘려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때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서연자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권사님과 몇 분들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묵상하는데 아마 서연자매 묵상도 아마 책으로 내도 될 것 같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1, 2년밖에 안 된 자매가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저렇게 깊어질 수 있나. 깜짝 놀랄 묵상들을 전해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은 옆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옆에서 오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이 사람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